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빌립보서 3장부터 4장 1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영향을 주던 양극단의 잘못된 신앙에 대한 바울의 경계와 권면이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도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었던 유대 율법주의고, 다른 하나는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율법 폐기론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 두 가지를 경계한 후에 믿음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표대를 향하여 꾸준히 정진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과는 달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을 한 후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의 화해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4장 2절과 3절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은 두 사람의 화해를 권면함과 동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화해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사람이 어떤 여인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 유오디아라는 이름, 순두계라는 이름은 오직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성경이 제공해주고 있지 않지만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빌립보 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와 역할을 하고 매우 활동적인 일꾼들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 두 사람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그들 사이에 불화와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교회 공동체 자체의 화합도 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 말미에 마지막으로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쭉 같이 보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 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비단 이 4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1장과 2장에서도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는 다툼과 분열에 대해서 이미 사도 바울은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1장 27절에서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하고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말했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2장 2절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는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훌륭하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 라고
그렇게 권면했었습니다. 나아가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는,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는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권면한 바울은 이어진 2장 5절에서 그 완벽한 모범임과 완벽한 본보기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슨 말입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여기 4장에서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다툼과 하나 되지 못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1절과 2절에서 계속 권면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갈등과 불화, 반목을 화합할 수 있는 모범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4장 2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그들이 불화와 갈등 중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유오디아도 순두계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따르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명령한 그 앞에 다른 부가적인 다른 말을 하나 덧붙였죠. 그게 뭡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 말은 이미 2장에서 제시하셨던 우리가 따라야 할 궁극적인 모범이요 궁극적인 본보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져라, 그러면 너희들 둘이 화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말미에서 마지막 권면을 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실명까지,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은 그만큼 교회 공동체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화합하는 것, 일치하는 것, 같은 뜻을 갖는 것,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어느 공동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각양각색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이에서부터 다르고요. 출신 지역이 다르고요. 사회적인 지위가 다르고요. 경제적인 어떤 부의 소유의 정도가 다르고요. 공부한 지식의 수준이 다르고요. 흔히 말하는 가방끈의 길이가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게다가 신앙적인 배경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과거의 신앙적 배경이 순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감리교 신앙을 가지신 분도 있고 성결교 신앙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물론 장로교 신앙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교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장소도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그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 신학적으로는 조직신학에서는 교회론에서는 그것을 지상교회, 가견적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이 지상교회는 본래적인 의미의 교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지상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구성원으로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를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믿어서 예배당을 찾아온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고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서 뭔가 나에게 좀 유익이 오지 않겠나, 어차피 사람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라고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좀 심하게 말하면 아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옥석을 구별하기가 힘들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원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당에 찾아온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공동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섞여 있어서 교회가 반목과 불화,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상교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다툼과 분쟁, 갈등과 이런 불화와 반목이 생길까요? 아니요. 다 예수를 만난 신앙이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적인 배경이 다르죠. 신앙적인 특성이 다르죠. 그 사람의 성격이 다르죠. 기질이 다르죠. 성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항상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는 반목과 불화,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살자는 말입니까? 아니요.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아주 다양하고 다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을 다 나와 똑같이 바라보면 안 돼요. 다 다른 사람은 나와 똑같아야 한다고 해서도 안 돼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그리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반목과 불화, 갈등과 다툼을 당연시하고 그 속에서 지내자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반목과 불화,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 마땅히 그것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짧은 목회 기간이었지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덜 떨어진 목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인들을 보내주셔서 그런 반목과 갈등이 없이 불화와 다툼이 없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신앙이 좋고 주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하다 할지라도 각자가 다른 자기 생각들을 주장하고 자기 목소리만을 높이면, 그래서 자기의 취향이나 입맛대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히 목사나 장로와 같이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러하면 교인들 사이에는 틈이 벌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 다툼과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도 본문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아싸, 인싸라는 말을 아십니까? 아마 젊은이들은 다 알 텐데요. 모두가 다
대학과 대학생 사이에서, 지금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은어, 속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싸는 아웃사이더의 줄임말인데요. 어떤 무리에서, 특별히 대학에서,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아싸의 반대말이 바로 인싸입니다. 인싸는 인사이드의 줄임말인데요. 이 인싸는 어떤 조직이나 무리, 그룹, 단체에서 아주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인싸들 가운데서도 어떤 조직 내에서 주도적이고 중심이 되는 인물을 인싸 중에 인싸라는 의미로 핵인싸라는 말을 씁니다. 유오대와 순두계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핵인싸였습니다. 그들이 핵인싸였기 때문에 교회의 갈등과 불안은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사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싸가 아닙니다. 인싸들입니다. 그것도 핵인싸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를 섬기다 보면 다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십시오. 초신자가 문제 일으킵니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고 대충 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 보셨습니까? 교회도 오래 다니고 성경도 많이 알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헌금생활도 잘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도 잘하는 사람들, 즉 핵인싸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그 핵인싸들이 일으키는 문제들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내가 잘났네, 내 말이 맞네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주도권, 발언권, 영향력을 더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미 빌립보서 2장에서 다툼과 분열 가운데 있었던 빌립보 교회들 성도들에게 한 마음이 되어라, 한 뜻이 되어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얘기하면서 그 모범으로 본보기로 제시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했었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 즉 겸손과 낮아짐과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본받으면,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훌륭하게 여기고 더 낮게 여기면 그런 불화와 반목, 갈등과 다툼이 생기지 않을 텐데, 자신의 목소리만을 높이고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다 보면 불화와 반목, 갈등과 다툼, 분쟁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이 있고요, 그래야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나도 기쁨이 넘칩니다. 저는 지금 목회하면서 참 행복합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교회가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평신도 때도, 교회를 섬겼을 때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근심거리가 있으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요. 내 생활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려고 하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느끼는 것이지만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내 생활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 권사님 기도할 때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행복을 느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래야 되고 우리의 청년들도 그래야 되고, 아니 우리 당사자인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이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원리는 매우 간단하고도 단순합니다. 그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분모가 다른 분수에 더하기나 빼기를 할 때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그 두 분수를 더하고 빼는 이치와 같습니다. 갑자기 웬 수학 얘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뭐죠? 너무 어려운 걸 제가 질문했나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얼마죠? 예, 3분의 2입니다. 이건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분수셈이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이제 이 해법을 알아야 됩니다. 분모가 다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를 온 것으로 보았을 때 나누는 기준이 다른다는 말이에요. 2분의 1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 개, 온 것을 보았을 때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한 개라는 것이죠. 그게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3분의 1은 뭡니까? 똑같은 한 개인데 세 개를 나눴어요. 세 개로. 그 중에 한 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전체를 1로 봤을 때 몇 분의 몇이냐를 묻는 거지요. 어떻게 계산하죠? 2분의 1과 3분의 1을 더하려면 2와 3이 분모가 다르니 이 두 수의 최소 공배수 얼마죠? 6입니다. 2의 배수는 4, 6, 8, 10인데 3의 배수는 6, 9, 12 했는데 공통적으로 만나는 최소의 배수는 6입니다. 그래서 2분의 1도 6분의 3으로 고치고 3분의 1도 6분의 2로 고쳐서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에서 6분의 5 이렇게 하죠. 목사님 설교 시간에 지금 웬 산수 공부입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왜 난데없이 분수셈을 얘기했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즉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교회 공동체의 공통분모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적용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의 공통분모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원리로, 바꿔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적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등 중에 있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할 때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그 말 앞에 주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사람의 갈등과 불화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3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두 사람이 화해하는 것을 좀 도와주라고 부탁합니다. 3절 보십시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두 여인에 대해서 글레멘도와 나머지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비록 지금은 서로 불화하여 갈등하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지만, 전에는 빌립보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많은 봉사를 한 일꾼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계 외에 글레멘도와 동역자들 모두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바울이 부언하고 있는데, 그 말은 그들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아니냐? 같은 시민들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들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할 거 아니냐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라고 표현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탁하기를 합력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화합하도록 돕고 또 동역자들을 도우라라고 권면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2장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피차 도우라는 말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나 혼자 독야청청하고 고고하고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하면 되지 왜 다른 이 교회 교우들을 신경 써야 됩니까? 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을 도와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되죠 우리가?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 기초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교인 가운데 누가 어려움에 빠졌다면 교인들이 힘을 합해서 그를 돕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세상의 친목회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친목회도요, 회원들이 애경사를 당하면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목회에서도요, 이렇게 회원들이 어떤 슬픔을 당하거나 기쁜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 몰라라 하지 않아요. 특히 경사는 몰라도 애사에는 참석해서 그 회원을 위로하고 격려하지요. 바쁘다 보면 결혼식 못 갈 수 있죠. 그런데 장례식에는 가서 위로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세상에 침묵해도 다달이 회비를 내고 회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회원 간에 서로 돕고 협력합니다. 세상에 침묵해도 그런다고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공동체, 입만 열면 사랑을 외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공동체에 속한 회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도 행하지 않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나 몰라라 하고 기쁜 일이 생긴 교우에게 축하할 줄 모르고 슬픔을 당한 교우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줄 모르고 어려움에 빠진 성도를 모른 채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각자의 책임을 다하면서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교회의 본질을 모르고 교회에는 들어왔을 때 기본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속한 구성원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걸 어떡하겠어요? 알게 되면 하겠지요. 몰라서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교회가 뭔지 기본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배 참석하는 것을 무슨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 나 오늘 교회 나와줬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그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에 뭔가 헌신하거나 희생하거나 섬기거나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교회로부터 받는 혜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 이 교회는 밥을 안 줘? 왜 이 교회는 차량 운행은 안 해줘?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만을 바라고 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도 모르고 기본적인 신앙도 없는 사람이 그러는 것은 몰라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고 그렇게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미국 44대 대통령인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했던 연설문입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 내용을 중간중간 끊고 생략해서 발췌한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런 나라를 만듭시다. 이런 국가를 만듭시다. 여러분들 함께 합시다라고 지금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지금 취임 연설을 하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간추린 겁니다. 강자는 정의롭게, 약자는 안전하게 평화가 유지되는 법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합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생애 안에도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은 해봅시다. 그것은 나라를 위해 무기를 들라는 부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이 보일 때 즐거워하고 고난이 있을 때는 참으면서 오랫동안 긴 싸움의 짐을 지라는 부름입니다. 이 역사적인 노력에 여러분도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십시오.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유명한 문장이죠. 그러고서 이 연설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신이 하시는 일이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물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지옥에서 건져내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 같은 죄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유치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예배 후에 점심을 맛있게 먹으면서 그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졌을 리도 없고 음식을 만드는데 돈 한 푼도 안 들었을 리가 없음에도 이 음식을 위해 누군가 희생하고 섬겼을 것이고 이 음식을 위해서 누군가 헌금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맛있게 먹을 줄은 알지만 자신도 음식을 만들기 위한 봉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점심을 제공하면서 음식값을 교인들에게 요구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런 음식을 바깥에 식당에 가서 사 먹으려면 지불해야 할 점심 한 끼 정도의 값은 내가 교회에 헌금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점심을 제공해야 되고 점심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은 누군가가 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점심은 맛있게 먹고 나면 주방에 남은 반찬까지 싸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로 철없고 미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오늘 목사님 이상한 설교하네? 헌금 많이 하라고 설교하네? 라고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초점과 논점을 흐리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한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서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몸으로 하는 일이 됐든 그것이 기도로 함께 나아가든 그것이 물질로 섬기는 일이든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이든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시간으로, 몸으로, 기도로, 물질로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다른 누군가는 팔짱만 끼고 그것을 구경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를 누리기만 하고 항상 교회로부터 무엇인가 혜택만을 받으려고 한다면 생각을 돌이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 3절에 나오는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멍에를 같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인지 아시죠? 소나 말의 어깨에 씌워서 쟁기를 뒤에 달아서 끌기 위해서 나무로 구부러지게 만든 기구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거운 멍에라도 두 마리의 소가 같이 매면 각자의 소가 가벼움을 느끼겠지만 혼자 한 마리의 소가 그 멍에를 매한다면 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같이 매고 쟁기를 같이 끌면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지만 멍에를 같이 하지 않고 한 마리의 소가 그것을 끌면 그 끄는 소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멍에를 같이 매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든 짐을 함께 나눠질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몫과 자신의 책임과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만큼의 분량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만큼밖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의 자신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맞게 자기가 질 수 있는 짐을 함께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가 소홀히 한 그 몫이 오롯이 누군가에게 전가되어서 일하는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 공동체에서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져야 될 공동체 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말미에서 불화와 반목, 갈등과 다툼 중에 있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기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권면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도우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부탁하고 권면한 내용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를 로고스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이고 우리를 로고스 교회에게 주시는 부탁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다 색깔이 다른 무지갯빛 총천연색 컬러풀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불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정신, 희생과 헌신과 낮아짐과 겸손과 배려의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런 공통분모를 우리가 품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마땅히 나누어져야 될 짐과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감당하십시다. 멍에를 같이 하며 짐을 함께 지십시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돕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교우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동역자를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곧 사역자를 돕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돕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했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어서 모두 함께 같이 손잡고 함께 앞을 향해서 함께 전진해 나아가십시다.